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 19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통하며
저녁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197장 우리 힘차게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실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191장 내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1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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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9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각각의 이 성문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문이 있었는데 이 문으로는 주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모여 들고 오고 가는데 근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성문까지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참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두 번째는 그를 메고 이 성전 미문까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각각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명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장 2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4장 22절에 이 사람의 얽힌 이 사건으로 계속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4장 22절에 가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가 되었더라?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40여 세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몇 살 정도 살다가 죽었을까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4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날 때부터 지금 거의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 구걸하며 산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 사람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살았지만 자기 인생은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안진뱅이면서 나면서부터 그냥 땅만 의지하고 그냥 사람들을 의존하고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의 삶을 살았다. 참 얼마나 참 본인도 속상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몸도 안진뱅이지만 정신도 안진뱅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도 그냥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자기의 어떤 독립심,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어떤 신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몸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장애를 입었으니까. 몸은 장애를 입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안진뱅이가 되지 않기를, 마음만큼은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격려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불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다리는 건강한데 사지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몸은 멀쩡해요. 건강해. 그 신체 가지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안진뱅이. 뭘 못해요. 자립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삶의 의지도 없어요. 참 이건 더 비참하다. 여러분, 지난번 일본에서 그 패럴림픽 열렸잖아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참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한 분들, 저에게 감동을 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탁구 선수인데, 남성분인데 이분이 입으로 다 탁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팔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체에 의지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입으로 탁구를 치는데 라켓을 입으로다 이렇게 물고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참 부끄럽다. 정상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를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말 그런 삶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영국의 수영 선수가 나왔는데 이름이 엘리 첼리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영 선수인데요. 수영 어떻게 하냐면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냥 몸뚱이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 지금 부끄럽지만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냥 그 몸으로 다 이렇게 막 휘어져 가면서 수영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생후 14개월 때에 뇌 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이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2달 후에 6시간의 수술을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이때 수술을 하면서 무릎 위까지, 그리고 팔은 팔꿈치 이 아래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발도 무릎 위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사지가 이렇게 다 절단된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살게 된 거예요. 살아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참 얼마나 그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돌고래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윈터라고 하는 돌고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돌고래가 꼬리가 잘려졌어. 꼬리가 잘려졌는데 이제 그 돌고래, 윈터라고 하는 돌고래 꼬리를 이렇게 이제 자기 꼬리는 잘라졌지만 이제 이렇게 부착하는 그 꼬리를 붙여줘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줬는데, 그 윈터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윈터도 저런 장애를 입었는데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그 윈터라고 하는 돌고래하고 교감을 하면서 나도 한번 수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수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영국의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 참 신체의 장애를 입고 사는 건 참 불편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정신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안진뱅이로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가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런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눌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안진뱅이를 메고 늘 성전 미문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아마 구걸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다 마치면 또 데리고 갔을 거예요. 또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도 뭐 바쁘고 말이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늘 누군가를 챙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려고 하고, 정말 약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생을 세 개의 동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독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독거미 어떤 특징이 있죠? 거미줄을 쫙 쳐놓고 거기에 걸리면 다가가서 그냥 피만 쭉 빨아먹고, 그리고 껍질만 남겨놓죠. 이 독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함정을 쫙 파놓고, 누가 한번 걸려들어봐, 내가 다 그냥 다 집어 삼켜 먹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독거미 인생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개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 개미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벌 같은 인생이 있죠. 여러분, 벌은요 보통 한 40일을 산다고 하는데 안에서 한 열흘 살다가 밖에서 한 30일을 산다고 해요. 근데 이 벌은 뭘 만들어 놓고 죽냐면 벌집에 꿀을 저장해 놓고는 그리고 죽어요. 30일 동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꿀은 곧 누군가를 위한 거죠.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독고미, 개미, 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 꿀벌 같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은 없어요. 줄 돈이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근데 자기들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돈은 줄 것은 없지만, 줄 돈은 없지만 뭔가 주고 싶었어요. 뭔가 주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뭘 주고 싶었습니까?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예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을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냥 그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지금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너에게 줄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리고 너야말로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뀐다. 그러한 뜨거움과 그러한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 걸으라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 예수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아주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냐면, 너 인생의 답은 뭐다? 예수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뭐에? 답이다. 답. 예수 만나면 너의 그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내 바라는 소원, 뜻 다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선포한 것을 끝나지 않아요. 참,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준 거예요. 일으켜 준 거예요. 일으켜 주니까 발과 발목이 곧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그냥 적극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그냥 말씀만 외친 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냥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냥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그냥 일으키면서 그 얼마나 또 그냥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막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줬겠어요. 오늘 여기 세 부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런 안진뱅이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까지 오는 그런 꿀벌과 같은 사람들,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행동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사역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인천에 살던 동네가 그 8번지라고 하는, 인천의 그 송림동 8번지에 살았는데, 거기를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고 불렀냐면 똥 8번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똥 8번지. 그래가지고 그 8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똥 8번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똥 8번지에 살았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거기에 그 지금 그 이제 이렇게 정화조 청소하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 똥찌개 들고 다니면서 똥포 그러면서 똥을 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장으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이제 정화해서 처리하는데,
그걸 요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하지 않고 그걸 말이죠. 그냥 막 그때는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 막 개천에 갖다 버리고 바닷가에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거기가 인천 앞바다가 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인천 앞바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바다에다 갖다 그냥 똥을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다 눈으로 봤어요. 그냥 그 똥차에서 그냥 똥을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걸 어릴 때 그걸 다 보고 자랐는데, 그래갖고 그 동네가 똥팔번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 인천에서도 그 외곽 지역이죠. 제가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 아이들이요 그냥 맨날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다 그랬어요. 그냥 형편없었어요. 물론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았지만,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지만 특별히 유독 그 동네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우리 그 동네에 여러 가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네에 살던 여러 가구들 중에서도 참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잘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바로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게 사과 그 나무로 된 그 사과 상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연탄불 같은 거 이렇게 좀 옆에다가 피면서 그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동네 애들한테 떡볶이 이렇게 팔면서 먹고 사셨어요. 그래갖고 설탕으로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이제 소다수 넣으면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고 막 해가지고 뭐 모양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팔고 그런 걸 장사를 하셨는데, 동네에서 그거 그냥 그거 해놓고 겨우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집이었어요. 정말 가난했지. 근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연배의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 가난한 집에 그냥 참 불쌍하게 사는데, 그 저희 그 동네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그 가정이 다녔어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성결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라고, 예수 믿고 살아가라고. 나중에요, 제가 이제 이제 신학대학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두 자녀도 구세군교회 다니다가 구세군교회 그 목사가 됐어요. 구세군에서는 그 사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사관이 돼가지고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하는 두 사람이 됐는데, 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맨날 그냥 가난하게 살던 코 찔찔이 그 두 형제가 그렇게 멋지게 바뀐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 이렇게 가정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가정들은 그래도 잘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는지.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동네에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말이죠. 여러분,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너에게 전하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걷고 뛸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이 모습,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뜨겁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 가사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는 나의 뭐예요?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에서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생명이십니다.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가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소개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것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입으로 신하는 신앙,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안진민이와 같이 신체의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도와주는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격려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또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답이다라고 외치며 예수가 길이다라고 외치며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힘입혀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늘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신 하나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